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번제에 대한 것인데 1절과 2절은 레위기 1장부터 7장 전체 그 제사에 대한 제사법에 대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레위기라는 이 책 이름을 들을 때에 레위인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처럼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라는 책 제명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따온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은 책 첫 번째 글자를 책 제목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크라라는 그 말씀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70인용 헬라어 역본으로 번역했을 때 파생된 책 제목을 저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사법과 부정과 정결과 그 다음에 서원제라든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 중에 한 부분이고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시내산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 1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절을 볼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저희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나눌 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그 회막을 건설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바로 옆부분에 여러분 책이 출애굽기 말씀이 있을 텐데 출애굽기
40장 33절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출애굽기 40장에서 마쳤고 34절부터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6절에 있습니다. 35절에 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끝나고 나서 레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된 그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 만나야 하는 방법에 주의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보다 이 제사에서 먼저 주의하여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해서 들을 때에 모든 제사법에 해당하는 서론 부분이 2절인데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은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비싼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짐승과 다르게 들짐승은 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축은 자기들이 집에서 키우면서 값을 치르고 사고 그리고 그동안 키우면서 자신과 감정적으로 가족처럼 이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드릴 때에 상실감을 본인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축은 여러 가지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싼 값어치가 있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가족처럼 아꼈던 것을 상실하는 그 마음을 제사 과정에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부터는 번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번제 중에서도 소의 번제입니다. 지금도 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고대에는 가장 비싼 것이 소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싼 소를 먼저 언급하실 때 10절에서는 가축대 중에서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고 지금 소가 나왔다면 각 가정의 형편대로 각 개인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제사법에서는 암컷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번제에서는 암컷이 허용되지 않고 수컷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이 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중에 번제가 가장 비싼 번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에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합니다. 흠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떠올리실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창세기 6장 9절에 의인 노아가 나옵니다. 그 의인 노아는 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하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완전하다, 흠이 없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흠없는 수컷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이 소가 흠이 없는 수컷일 때 가장 비싼 것처럼 이 제물과 동일시하는 봉헌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고 흠이 많은 존재이지만 4절에 그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는 살짝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쭉 누르는 것입니다. 기대듯이 눌러서 자기 자신을 이 흠없는 수컷에 동일시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이 번제물에 전가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인된 자신을 하나님께서 흠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이 번제물 위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지만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속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흠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흠없는 번제물에게 안수하여 자신을 흠없는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 제물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 이 번제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사의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적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난 이후에 5절에 가면 그 수소를 본인들이 잡습니다. 봉헌자가 잡고 나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잡은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에 뿌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대의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예배자들은 적극적으로 그 제물을 잡는 과정부터 각을 뜨는 장면부터 여러 가지 내장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그 제물과 동일시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죽어야 또 흠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우리가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가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모두 드리고 나면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화제가 1장과 2장과 3장까지 소제와 화목제까지 화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여호와께서 향기롭게 그 냄새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10절부터 이 소보다 조금 더 작은 4발 가축이 나옵니다. 양과 염소가 동일하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13절 동일하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14절부터 여러분과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이 원래 제사법에 해당하지 않는 새의 번제가 나옵니다. 예외입니다. 새는 매우 가치가 없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없도록 은혜로 자비로 이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 소의 번제와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이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14절에서는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수컷이나 암컷을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예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셔서 아무리 가치 없는 이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열망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동일하게 소의 번제처럼 하나님께서 예물로 받아주시겠다고 하시면서 2번이나 이것이 예물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소와 양과 염소와 동일하게 이렇게 작은 가치가 있는 새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번제에서 중요한 것은 흠없는 수컷, 가장 비싼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되 그 흠없는 제물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의 삶이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는 저 흠없는 가축처럼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면서 돌아가도록 우리에게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 길을 자비롭게 열어주셨다는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고 죄로 더럽혀진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으니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다시 더럽혀지는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잊고 살지 않도록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말씀의 통치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